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사도행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가는 이 사도행전이 정말 너무나 특별한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왜죠?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는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 지금 빌립과 대조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스스로 나 엄청 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도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쫓고 있었어요. 그가 인기가 있었던 거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에요. 즉 시몬은요 오랜 시간 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요 놀랍게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엄청 열심히 어디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들을 보며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까지 보면 은혜죠. 마치 한 마을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무당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와 같은 일이잖아요. 자, 겉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해요. 두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물로만 세례를 받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두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완전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심을 드러내요.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도 마술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까지 행할 수 있다면
확실한 돈벌이가 될 것이 계산이 된 거죠. 완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시몬의 생각을 강하게 꾸짖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돈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옳지 않으니 네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죠. 그 말은 그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회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베드로는요,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었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권능을 입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눈에는 시몬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보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시몬은 다시금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이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용서보다는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자,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러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했는지 얘기해 드렸죠.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불과 몇 달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지금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니네가 감히 지금 영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랬던 요한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성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거죠. 이거는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자, 원래 사마리아 성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왜 그 이야기 속에 갑자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그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던 소위 신접한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았어요.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는 더 큰 기적과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세례도 받아보았지만 오히려 그의 흑심이 드러났고 사도들에게 경고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 기회도 받았어요. 자, 성경은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줘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라는 문화적 토양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독교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종종 봐요. 사실 우리나라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영적인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속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시켜만 놓은 거죠. 대상만 달라지고 그 내용이 치성과 강구라면 사실 그 사람은요, 오늘 소개된 시몬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치성과 강구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데 이용하는 거니까요. 또 우리나라 7, 80년대에 유난히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많았어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문제도 많고 분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물론 성령의 사인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사인인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자, 예언과 치유 은사만 주의해야 될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주의해야 해요. 이 성경 공부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자랑으로 사용되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것 또한 시몬이 사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늘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공부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후원하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매번 스스로에게 기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하루에 거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이 성경 공부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내가 하는 것 같거든요. 엄청 착각하기 쉬워요. 초창기에 저도 어깨 훅갓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빼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나는 통로다 매일 새롭게 마음에 새겨요. 특별히 오늘 25절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늘 문제투성이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이 패밀리이신 레미안 재방소에서 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레미안만 얘기하냐면, 물론 이분들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소식을 안 전해주시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댓글이나 오이 패밀리 사이트에 꼭 나눔해주세요. 자,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작은 나눔 큰 기쁨이에요. 나눌수록 기쁨은 배가 된다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됨을 알게 됐죠. 오이 패밀리가 통로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 집 근처 힘겹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이 패밀리 중 복지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빵집에 찾아오셨어요. 돈줄을 내주고 가신 고마우신 분. 복지 쪽으로 연결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중보해주는 기도 동력자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디찬 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한 주였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이지 않아요? 우리 각 개인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처럼 난리법석이고 환난 가운데도 있고 거짓도 난무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오이 패밀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삼시세떡이라는 곳에서 보육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저도 시켜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더 많이 또 후원을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이전하고 포장에 더 신경 써서 보내신다고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그 사랑이 흘러서 레미안 빵집, 노안의 가정에 나눔의 기쁨이 충만해졌잖아요. 또 나눔을 해주신 모든 가정에 그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가정의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에 증인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일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돼야 해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던 불미한 사건이 발생했던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도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원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시몬의 이야기와 짝을 이루는 빌립의 이야기예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거짓 믿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돼요. 슈퍼네이처한 뭔가 넘어지고 예언하고 병이 고쳐지고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주를 향한 평범한 일상들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강 건너 불 끄는 이야기 해드렸죠. 예, 우리가 강 건너 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 발에 불은 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소원하며 거룩한 통로가 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